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야곱의 장례가 끝나고 형제들이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슬픔보다 두려움이 먼저 자리했습니다. 15절은 형제들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그들은 지금까지의 평안이 아버지의 존재 때문이었다고 여겼고, 그 그늘이 사라지자 오래된 죄책감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서 형제들은 사람을 보내 요셉에게 이러한 말을 전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의 허물을 용서하라고 명하셨다. 그리고 스스로를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르며 용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빌려 자비를 청하고 하나님을 증언으로 내세우며 자신들의 마음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8절을 보시면 말로만 전달한 것이 불안했는지 직접 요셉에게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요셉은 이러한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슬픈 영화를 보면서도 울 수 있고, 또 아파서도 울 수 있고, 속상해서도 울 수 있고, 어떤 때는 떨어지는 낙엽만 보고도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형들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용서한다고 이전에 말했는데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기에 서운함의 눈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서운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19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며 그 눈물이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 전부를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의 미움을 받던 어린 시절, 노예로 팔려가던 절망의 날, 감옥에서의 억울한 시간,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보였던 모든 사건을 엮어서 선으로 빚어내셨습니다. 그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요셉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린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만 보았다면 그는 복수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 너머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악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기에 복수 대신 눈물을 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은 복수가 아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됩니다. 보복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그 순간만 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고난도 억울함도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겪는 아픔이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선한 뜻을 이루실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셉의 눈물을 기억합시다. 그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 섭리는 복수를 눈물로 바꾸고 상처를 감사로 바꾸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들어 복수의 자리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또한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로 완성될 것입니다. (19절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형들은 이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자신들의 죄가 다시 기억될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되물으며 심판의 권한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당신들을 심판할 권리는 내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요셉은 단순한 동생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형들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보복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자리, 곧 판단자의 자리를 인정하는 신앙의 위치로 물러납니다. 요셉의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자 인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형들의 심판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어서 20절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판단을 형제들에게 들려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의 악한 행동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원의 도구로 바뀌었음을 고백합니다. 형제들의 과정은 분명히 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과정을 빚으셔서 선한 결과로 완성하셨습니다. 요셉은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형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요셉의 이 말이 결과만 좋으면 모든 악이 용서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요셉에게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창세기는 그 과정을 통해 인간의 악함을 덮어주는 값싼 용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어진 인간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조각들을 모아서 다시 빚으시는 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고백은 결과가 좋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어진 과정을 빚으셔서 선하게 이루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형들은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더 이상 형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판단하셨고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함과 깨어진 모습도 빚으셔서 선한 열매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난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낙심하거나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판단에 순복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보복하고 싶어 하지만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그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복수의 자리를 눈물의 자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판단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 또한 요셉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질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요셉은 단순히 말로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겠다는 실제적인 약속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요셉의 위로의 말을 간곡한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두렵게 하는 자가 아니라 간절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요셉이야말로 위로받아야 할 사람 아닙니까? 그의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으로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야곱과 22년 동안 떨어져 지냈던 깊은 상실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와 함께 노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먼 타국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누구보다 큰 슬픔과 아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잃어버린 세월의 상처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요셉은 상처받은 자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상처받은 위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붙잡고 아파하기보다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죄하지 않았고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하며 품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게 했습니다. 요셉은 상처받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상처가 치유의 재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상처 많은 사람을 위로자와 치료자로 바꾸십니다. 요셉의 상처가 오히려 그를 위로자로 세웠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상처는 더 이상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의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마음속 깊이 감추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상처는 반드시 위로의 도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상처받은 요셉이 위로자가 되었듯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누군가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상처를 통해 오히려 위로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아픔이 다른 이의 회복을 돕는 거룩한 재료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요셉의 눈물을 바라보며 순간을 보며 미워하고 보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순복과 죄인들의 악함을 포기하지 않고 선함으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은 상처받은 위로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나의 상처는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보복이 끊어지고 용서가 흘러나오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에 순복함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요셉과 같이 나의 상처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